저는 교회에서 어떤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 절기와 세상에서 지키는 그런 기념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공휴일이 있고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념일들은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기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키는 그런 부분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절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월절도 그렇고 맥주절도 그렇고 장막절도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은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이 진실이구나, 진리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가,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것을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지키는 공휴일이라든지 기념일은 사건이 주가 됩니다. 그 기념하는 것은 따라가는 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는 절기가 주가 되는 게 아니고 의미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차로 말하는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있으면 세상의 기념일은 그 사건 자체가 기관차가 되고 지키는 것은, 기념하는 것은 그 뒤에 객차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지키는 절기는 따라오는 객차가 되고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하면서 이 객체와 주체, 기관차와 객차, 이거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뒤집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이고, 알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근데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리는데,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미 주체와 객체가 뒤바뀐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앞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사고를 당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고난 당하고 보니까 그 말씀이 옳았구나, 그 말씀이 진리구나. 그래서 고난을 당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것이죠. 욥이 당한 고통도 우리가 볼 때는 욥이 잘못해서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욥이 잘못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욥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42장까지인데 적어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욥이 깨달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사람들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욥에게서 다 거두가니까 욥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이걸 잘 실감하고 삽니까? 실감 못하고 삽니까? 잘 실감을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걸 실감하기 위해서 그런 사고를 일으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이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금에는 많은 불순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 또 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순금처럼 다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욥은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욥이 깨달은 것이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귀로 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하나님,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실까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쭉 절기를 통하여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건 1년 단위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꼭 살아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주신 그 절기를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다스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루를 살면서도 하루 속에 우리의 일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새벽부터 시작해서 낮이 있고 저녁이 있고 밤이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일생을 하루로 보면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알 수 있잖아요. 또 1년을 단위로 해서 우리의 일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명이 시작되어서 끝을 내는 이런 시점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태어나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가고 1년 단위로 생명에서 사망에 이르는 걸 살면서도 그걸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참 인간이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통해서 사람이 출생부터 죽음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해 주고 있고 1년을 통해서도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절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절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6월절이 우리의 생명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것이죠. 어린 양이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은 뭐냐면 죽으신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첫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맥추절이고 오순절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 때인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국 잔치를 베푸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살아보진 않았더라도 이런 과정을 보면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을 따라서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면 이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 말씀을 안 맞는다 싶은데 그거는 짧은 시간을 두고 그렇게 보니까 그렇지 긴 시간을 두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건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추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교회가 태동되는, 교회가 태어나는 그런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생일이 있고 교회가 시작되는 창립 기념일이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문화는 생일이 되면 누가 누구에게 선물합니까? 보통 생일 맞은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태어났으면 태어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럼 태어난 존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죠? 태어나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맺었으면 씨앗을 뿌린 분이 있고 자라게 하신 분 있잖아요. 그럼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이 이게 바른 감사다. 그래서 맥주절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은혜 주신 분에게 감사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타서 자기 생일 때 자기 아버지에게 50만 원, 자기 어머니에게 50만 원을 드리면서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 맞아. 생일은 저렇게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생일날 내게 왜 사람들이 선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생일이 되면 나에게 생명을 준 그분에게 감사라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시고 나서, 아니 주신다고 약속하고 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감사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교훈을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이웃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3장 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아직까지 이들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낼 터인데 가나안에 가서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거든 반드시 이렇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건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조금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말로도 인사하면은 다음에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도와줬는데 전혀 감사하던 말도 없고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이러면 다음에 더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안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안 도와주고 싶겠죠. 적어도 내가 누구인가 내 귀한 것을 가지고 도와주면 그분이 내가 도와준 만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말 한마디라도 감사한 그런 인사를 하면 더 도와주고 싶은 것이 여기에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뭐 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덕이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첫 열매를 드리라 하는 것은 좋은 관계, 선순환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할 때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중심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를 표시할 때 내 귀한 것을 드릴 수도 있고 내가 쓰다 남은 것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내 귀한 것을 드리면 받는 사람이 참 저 사람이 내게 감사하는구나 생각하지만 쓸모없는 것을 드리면 오히려 받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걸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받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짐승을 다 잡아가지고 태우거든요. 그런데 드릴 때 흠 없는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짐승 중에도 흠이 없는 건 팔면 돈이 좀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흠 있는 것은 돈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걸 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흠 없는 걸 드리든 흠 있는 걸 드리든 불로 태우면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 직접 와서 보시고 흠 없는 걸 드렸구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흠 있는 걸 드리든지 흠 없는 걸 드리든지 태우면 다 똑같은데 굳이 우리가 흠 없는 것을 드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흠 있는 것을 갖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그 양이 아닙니다. 흠 있느냐 없느냐 양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가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바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스톱.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떤가, 마음가짐. 그걸 보는 거지. 뭐 천열매를 드리고 귀한 걸 하나님 이걸 받아서 드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이 말은 귀한 것을 드리되 얼마만큼 드리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네가 받은 것을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도록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할 때도 거기에 맞도록 드려야지 거기에 맞지 않도록 드리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너무 인색하게 받은 건 많은데 조금 드리는 것도 좋지 않은 것이고 적게 받았는데 너무 많이 드리는 것도 이게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저에게 1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럼 제가 100만 원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는 겁니까? 잘 못하는 겁니까? 잘 못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나를 생각해 줬는데 내가 100만 원을 주면은 선물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거래가 되잖아요. 거래. 그렇죠. 근데 100만 원을 받았는데 1,000원짜리를 몰아 드린다. 이것도 격이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받았으면 적어도 똑같이 주는 것도 맞지 않고 너무 적게 주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헤아려서 드리는 것이 이게 격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든지 너무 인색하게 하는 것도 옳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많이 주셨으면 주신 대로 하면 되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는데 드릴 것도 없는데 빚내가 드린 것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고 할 때 억지로 세금 걷듯이 그렇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마음에서 정말 기쁨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억지로는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도다. 그래서 저는 헌금 설교를 지금까지 제가 봐서 직접적으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자꾸 헌금에 대해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뭘 자꾸 내라고 하느냐 싶은데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것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헌금을 세금 내듯이 마치 벌금 내듯이 그렇게 하면은 내고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국민연금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게 그 수입에 비례해서 얼마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 분들은 보면은 한 10만 원 내면 되는데 3, 40만 원 내는 사람이 있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낼까 보니까 많이 내놓으면 나중에 많이 타기 때문에 많이 낸답니다. 저는 굳이 헌금을 비유하자면 헌금은 세금이 아니고 국민연금 같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씨앗으로 심었다가 나중에 다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눈치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다 심겨놓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씨앗을 심을 때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늘을 심으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기술을 거두기 때문에 아무도 국민연금을 내는데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농사에 씨앗을 심는데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들이 이제 명절이라든지 월 얼마씩 용돈을 드리잖아요. 많이는 못 드리고 그래도 형편에서 맞도록 드리면 이 부모님들은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더라고요.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손자, 손녀들이 다 돌려주는 걸 봤습니다. 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겠구나. 이게 하나님 마음이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해서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는 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배려심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시면서 밭 모퉁이에 있는 것은 남겨둬라.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고 가난한 이웃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확을 거둘 때 우리가 항상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돈은 위험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이라는 것은 겨울에 우리 가정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재산을 다 태워버릴 수 있고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게 불입니다. 저는 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을 가져다주는 좋은 수단이 되지만 이게 잘못 관리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서 구분해라, 구분. 그건 하나님의 몫이다. 이웃의 몫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주는 돈이 참 복이 되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을수록 사람은 점점 이기적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치동 마을에도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 이야기 나누다 보면 목사님, 시골도 자꾸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가난할 때는 참 마을 사람들이 인심이 좋았습니다.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농사를 지어서 점점 수입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예, 맞습니다. 사람은 잘 살게 되면 될수록,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될수록 사람이 점점 이기적이 되어갑니다. 이게 돈이 가지는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를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돈이 많아지게 되면 자꾸 이기적이 되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곡식을 거둘 때마다 이기적이 되지 않도록,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항상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돈의 노예가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기적이 되어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게 아니고 좋아합니다. 왜? 그 땅을 사가지고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자꾸 사람들에게 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속담이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예수 믿는 사촌이 땅을 사면 즐거워하는, 이런 식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될 때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훈련했기 때문에 내가 잘 됨으로 인하여서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추수를 다 해가 줄 수 있는데 추수를 다 해주지 말고 그냥 모퉁이금 남겨두면 그들이 와서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가져가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남을 도울 때도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 우리가 남을 도와주면 돕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왔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내게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조금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부담. 오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도와주고도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생색 내지도 못하고 또 누가 내게 인사 안 하더라도 섭섭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놔두고 갔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져가지만 누가 가져간지 모릅니다. 또 이 받는 사람, 도움받는 사람도 최소한 자기가 노력해서 남들 다 해놓은 것이지만 자기가 가서 그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울 때 돕는 자가 생색도 내지 말고 받는 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천교에 있을 때 어느 분이 제게 좀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면 교인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야지 왜 다른 교인들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성도들이 하나님 되시면 이왕이면 교회인들 통해서 받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면, 너가 만약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아니고 교회는 특별한 사람에게 그 정도 돈을 받으면 너는 늘 그 사람 볼 때마다 부담이 있지 않겠나? 그 사람이 잘못할 때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와주고 그 사람이 내 곁에 없으니까 내가 부담도 없고 그 사람도 생색 낼 필요도 없고,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남을 도울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이 바로 돕더라도 생색 내지 말고 도움받는 사람이 너에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로 모퉁이 그걸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남을 도울 때도 꼭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정신을 따라가지고 그 사람에게 생색 내지도 말고 또 그 사람이 내게 부담을 느끼지도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여기는 내 밭의 것이지만 이것은 이웃의 몫이거든요. 하나님 이웃의 몫을 맡겼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생색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것을 내가 잠시 맡았다가 준다고 생각하면 생색을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출애굽 23장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14장 21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하는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으로 봤을 때는 염소 새끼, 어린 염소 새끼가 고기가 부드러운데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어미에서 나는 젖을 짜가지고 거기다 삶으면 이게 가장 부드러워지고 가장 맛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3절에 보면은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바로 그 절에 이 말씀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방인들이 하는 이런 행동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기가 맛있고 고기가 부드럽지라도 적어도 그 연약한 짐승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는 폐륜적인 행위다. 폐륜적인 행위. 그렇잖아요. 새끼가 자기 어미의 젖에 삶는다는 것은 힘없는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이것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잘하면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최소한의 어떤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신명기 14장 21절에 보면은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아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딴 사람이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먹지 말라는 것이 목을 먹고 죽었는지 부패는지 모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할 것 같으면 거류민들에게도 줘라고 해야 됩니까? 주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주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자기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먹지 말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패한 것을 너는 먹지 말고 다른 사람이 주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주 악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금방 먹을 수 있지만 너희들은 먹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도의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민, 거룩한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적어도 남들에게 비난받는 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일인데 괜찮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 괜찮다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거룩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뭐 구체적인 예를 안 들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목사님 그 남들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해도 괜찮습니다. 해도 아무런 법적인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신호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 사람들은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럴 때는 안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도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는 모든 절기는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키라는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물론이고 사람들에게도 조그마한 것을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면 말로라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내 소중한 거 있으면 받은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이게 관계를 좋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상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작은 부분이라도 말로서라도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 나가야 될 도리이고, 그렇게 할 때 베푼 자나 베푼 받은 자가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이웃을 배려하라. 특별히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는 것은 혼자 다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웃을 좀 생각해라. 이웃을.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믿는 사촌이 땅을 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법적으로 도의적으로는 아무런 죄가 안 되는 것일지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